랜디 포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46살 때에 췌장암 말기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10개월 전에 학교로부터 400명의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받게 되고 그것을 수락하여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르기를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노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5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는 사과하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과를 자주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급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의 인사를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인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욕을 들었고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경기에 열심히를 다해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훌륭한 한 사람의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르게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조언으로 그의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또한 랜디 조시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한부 인생을 사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을 지낸 후에 6개월이 뒤가 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또한 랜디 포시가 400명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만 20세가 된 만 20세 이상이 된 유대의 남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시기는 초막절이고 그 다음 6월절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오게 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모인 그들을 다시 보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6월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그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총 5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5가지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 것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잡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상황에 계셨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였고, 병자에게는 병 고침을 받았다고,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비난의 화살을 쉼없이 쏘아대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 정신을 망각한 채 병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자비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 준수에만 민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파괴한 자라 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난 지 8일이 된 날에는 반드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할례일 경우 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생명보다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다 조상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형식에 불과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이 생명 존중이고 생명 사랑임을 기억하고 형식이 아닌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올바른 의미, 근본 정신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내고 있는 초막절에는,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8일 동안 임시 처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8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게 된 것은 기적의 생수 때문이었음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있는,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 못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성전에 붓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수를 드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또한 그 생수는 자신이 아닌 성령님임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 요한이 바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요한은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내준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게 되면 너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생수는 곧 성령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는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육신적인 목마름일까요?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정신적인 그러한 갈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메마름, 갈증, 목마름은 영적 갈증을 의미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추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를 어찌할지 할 바 몰라 고민하는 자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절망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부르짖고 고민하는 자들, 혹은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의 본성 때문에 힘들어하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악함 때문에 고민하는 니고데모처럼 고민하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러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수의 근원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는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즉 하나님을 상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셨고 노예 가운데 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이끌어내셨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들을 생명을 주셨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였습니다. 동시에 구약의 오랜 전통에 있어서 이 빛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네가 생명의 빛이라면 누가 너를 위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증인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7장 33절과 34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순간 멈추게 됐는데,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신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가리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구속 사역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혹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자들, 혹은 교회에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서 나를 찾았다는 이 말은 때늦은 후회를 의미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나중에 그 의무를 깨닫고 후회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죽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실 때 그 말씀이 본문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 구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 자이기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랜디 포시는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서 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언을 5가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나신 자처럼 올바른 율법의 바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인간 존중과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진리이심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나를 믿음으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올 것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의 강 되신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무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려고 합니까? 때늦은 예서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 존중과 생명 사랑의 근본 정신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여러분들도 모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